할렐루야. 우리 주일 축제 예배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사진 찍으신 분들은 이제 액자를 다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가족 사진으로 먼저 선정해 드렸고, 그다음에 가족 사진이 없으시면은 이제 구역 식구분들이랑 찍은 순으로, 또 이제 기관 순으로 이렇게 쭉 했는데, 혹시 이제 저희가 사람이 작업하고 선별을 하다 보니까 누락되는 그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자를 못 받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음 교역자에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해주시면 바로 다음 주에 준비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안 받으셨다고 너무 섭섭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 사람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해주시면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시간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옵나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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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예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금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의 이름만 모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자랑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다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찬양 찬양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 흘러넘치는 귀한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시고 감동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독문 100번 나라사랑 두 번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고 세워서 가정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 속에서도 공헌하는 축복된 삶을 산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매일매일 무더웠던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셨건만 저희들의 삶은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또한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모든 것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마음이 아버지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잘 아버지에 참석해서 항상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지치고 삶의 아버지 힘든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도 아버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항상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몸이 아프셔서 고생하시는 성도들 계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받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안에서 항상 위로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르기까지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또한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쌓아올린 믿음의 우리 도전 위에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더 새롭게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더 단단해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기회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올여름 또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의 수련회와 여름 성회학교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수련회도 함께 해주시어서 준비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영역간의 강건함을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십니다. 영역간의 강건함을 이렇게 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 심령이 이루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며 은혜 안에서 더욱더 능력 충만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심겨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또한 광복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하고
또 몸을 바쳐 일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들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광복과 아버지 전쟁의 어려움의 극복과 또한 산업화, 민주화, 첨단 기술의 개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더욱더 써주셔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항상 앞서가는 귀한 나라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아버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지금까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매임하실 때까지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62면에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말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는 이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창조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하여 제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도 우리의 호흡과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계절마다 변함없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푸른 나무가 생명을 잃지 않듯이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환난에 눌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본업이 주님을 위해 사는 자들로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구별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휴가와 수련회를 통해 쉼과 회복, 충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성경학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성경학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몸, 가정, 일터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준비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 헌금, 11조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장학 헌금, 각기 제목을 달리하는 감사의 예물, 강단 꽃꽂이를 봉헌합니다. 우리의 몸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마음으로 준비하여 드려진 우리의 예물, 우리의 헌신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경제적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이루하여 주시고 회복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며 낙심하지 않도록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 저들의 사역, 저들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셔서 지상 명령의 성취, 복음의 거룩한 통로로 쓰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세계 복음화 선교사님과 지산교회가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온일 축복의 통로로 세우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충전 받으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휴식을 통해서 예수님께 충전받는 휴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해덕 권인숙 권사님 큰딸 되시는 양경현 집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주일마다 시작되어지고 22, 23 토요일 주일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집니다.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캠프는 13일 목요일 오후 1시에 출발을 해서 15일 토요일까지 강화도에서 진행되어집니다. 유치부 어린이 성경학교는 전적으로 부모님들이 협력해 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고 참석할 수 있게 하셔서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이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16일 주일은 장학주일로 지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 포토전을 통해서 사진을 촬영했는데 사진 촬영 가족당 액자로 만들어서 사진을 나누어 드리고 있는데요. 담당 교역자에게 가시면 사진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회 연합 수련회가 18일 화요일 날 10시부터 하루 신길 성결교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윤교순 총회장님, 이동부 총무님께 연락을 주셔서 함께 준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윤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는데 무더운 날씨 또 점심도 없는 때에 떡을 가지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병준 집사님, 김정원 집사님 이사했는데 주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명순 권사님 무릎 관절 부분 수술로 인해서 지금 생생병원에 입원하고 계시는데 내일 퇴원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이에서 기도해 주시고 병환 중에 있는 분들 또 이번 주에도 병원에 가셔서 치료하고 회복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쾌유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예레미야 23장부터 37장까지 암송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공급이라는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한 번 더 합니다.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읽으시고 또 성경 필사도 하시고 성경도 암송하셔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신앙이 되어지고 말씀에 붙잡힌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주만 섬기리라 은혜로운 찬양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또 오은선 집사님 플러스로 함께 협연 염지해 주셨는데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주일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하도록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고백입니까?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고백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비로소 시작되어지는 거지요. 신앙인들에게 믿음의 고백 위에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입술로 뱉어낸 고백을 근거로 평생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오늘 읽은 말씀 24절로 34절 말씀은 바리새인과 맹인과의 대화입니다. 사실 대화라기보다는 거의 일방적인 치조에 가깝지요. 35절에서 41절은 예수님과 맹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속에 믿는 자의 길에도 두 갈래 길이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믿는 길이 있고 예수님처럼 믿는 길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도 믿는 자이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안 믿었을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하면 누구보다도 잘 믿는 자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바리새인은 잘못 믿는 자들의 대명사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리새인과 맹인과의 대화를 통해 바리새인처럼 믿으면 안 되겠구나,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과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얼마나 신앙적인 말입니까?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말이지요. 바리새인의 말에 대해서 맹인이 몇 가지 말을 하니까 바리새인이 화가 나서 반응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방금 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서 자기 마음에 안 들으니까, 화가 나니까 곧바로 욕을 했습니다. 은혜로운 말 뒤에 욕으로 인하여 언어의 향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앙의 언어를 배우게 되어지지요.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영광, 은혜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신앙의 언어를 학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하는 말이지요. 내가 신앙인의 언어를 뱉어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내가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신앙의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의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아름다운 향기가 있는 언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한 다음 우리는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판단합니다. 판단의 근거는 14절에 날 때부터 맹인을 안식일에 고쳤다는 것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죄인이라고 단정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외적으로 안식을 범했다는 것을 죄인이라고 함부로 판단하게 되어지지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어떤 성도님을 보면서 저 양반은 주일도 잘 안 지켜, 저 양반은 11조도 안 해. 주일 성수와 11조가 귀한 것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주일 성수나 11조 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지요. 야고보서는 너는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누구이기에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여 종으로 팔려가지요. 그런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형들이 다시 걱정을 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용서해 줬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혹시 우리를 감옥에 가두지 않을까. 장례식을 마치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마시고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청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자리는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신앙인으로서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사람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판단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27절, 맹인이 어찌하여 다시 묻고자 듣고자 하나이까? 어찌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물을 때에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지요. 근데 저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밝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지요.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내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모르겠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인정하겠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지요. 본인들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말하고서는 예수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에게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귀신의 역사라고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이 행하신 일을 모독하는 것, 사심을 얻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은 살인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다윗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지요. 우리는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하지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해방하는 것, 사심이 없다. 무서운 죄라는 거지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는 조심해야지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도 알겠다. 근데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못 믿겠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해방하는 죄 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0절에서 33절에 맹인이 아주 옳은 말을 하지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맹인의 옳은 말에 대한 바리새인의 반응은 너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장애인으로 태어난 자는 부모의 죄 또는 본인의 죄 때문이기에 너는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의인이야. 죄인인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너는 지금까지 구걸하고 사는 거름뱅이야. 나는 바리새인.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인데 내가 나를 감히 가르치려고 해? 여기서 드러나는 바리새인의 문제는 교만이지요. 교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교만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영적인 교만의 길로 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내가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100번 읽은 분을 조심하라고, 40일 금식하신 분 조심하라고, 목회자가 40일 금식도 안 해보고 막 이러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교만이지요. 무서운 길입니다. 이런 교만이 있으면 들을 설교가 없고 나가야 될 교회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신자, 믿는다고는 하는데 안 나가의 거꾸로 가나안 신자, 교만이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는 마음,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는 것이 바리새인의 길이고 예수님을 닮는 것,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겸손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추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창기 편지가 고린도전서인데 A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 보냅니다. 여기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만큼 겸손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로부터 5년이 흘러간 뒤 60년경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냅니다. 5년 전에는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5년이 지난 에베소 교회에는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5년 동안 사도 바울은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 후 4년 뒤
64년경에 쓰여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에서,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서 이제는 성도가 아닌 모든 죄인 중에 개수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욱더 겸손해졌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교만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예수를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10년 전에 믿었다면 10년 전에 나보다는 지금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어쩌다가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본인 나이만큼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이것은 아니지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리새인들의 닮지 말아야 될 문제점은 34절에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놀랍게도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은 이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나가라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삶으로 그리스도의 바깥으로, 교회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아빠, 엄마를 보니 하나님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부모가 자식을 쫓아내는 거지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해라, 교회 나와라, 예배를 드리라 말하지만 모습이, 태도가 교회를 떠나가게 하는 거지요. 교회 안에 먼저 믿은 자들이 나중에 들어온 자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하지 않지만 표정과 언어, 태도,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교회 바깥으로 쫓아내는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 때문이지요. 어떤 교회는 터줏대감이 있답니다. 귀엽고 쫓아낸다고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성도님들 가운데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것을 고려하고 있는지 혹시 모르지요. 그렇다면 나는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반대였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을, 교회에서 밀려나간 자들을 다시 만나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잘못된 길을 6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은혜로운 말은 하지만 뒤따르는 말이 은혜롭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판단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하지만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교만하여 배우지 않으려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쫓아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7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하 있을진저,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 있을진저.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은 하 있을진저 책망받는 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이지요. 지금도 하늘 문이 열리고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평가를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을 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려가는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리새인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나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간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평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 은혜로운 말을 뱉어낼 수 있지만 진짜 나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판단하는 내 입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인정해도 지금은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여 배우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쫓아내고 있는 모습,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시작입니다. 신앙인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겸손과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의 길이 아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평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쁠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이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평가받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